매년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주의 깊게 찾아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올해의 사자성어예요. 올해의 사자성어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지성인이라 손꼽는 전국의 이제 교수님들에게 그 설문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교수신문에서 이제 추천위원단이 추천하고 또 예비심사위원단의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전국의 약 1000여 명의 우리 교수들이 그 설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해에 있었던 어떤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사건들 그리고 또 시대 정신에 가장 잘 부합되고 또 잘 표현된 올해의 사자성어를 고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올해 2022년도 사자성어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올해 선정된 단어가요. 바로 과이불개라는 단어입니다. 과이불개. 이 과이불개는요. 잘못과 말 이을 이, 안 입을 고칠게.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 말은요. 서로 탓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제가 이 과이불개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참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또한 누구도 어떤 책임지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우리 시대의 이 현 주소를 우리가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요, 이 과이불개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자, 우리의 현 주소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찾아봤어요. 그동안 역대 사자성어들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물론 올해 2020년도가 특별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커다란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나올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사자성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역대 사자성어를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어떤 해에도요, 긍정적인 사자성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에는 묘사동처,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과 도둑이 한패가 되다. 재작년에 2020년에는요, 아시타비,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린다. 그리고 재작년 2019년에는 공명지조, 상대방을 죽이면 살 줄 알았지만 결국 함께 죽는다. 아무리 역대 사자성어를 제가 찾아보아도 그 당시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막 희망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이거나 그런 그 해의 사자성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일들의 결국은 바로 죄와 부패와 불신과 불합리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루는 역사는요, 여러분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얼마나 편협되어 있고 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이사야서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아도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2022년도의 그 올해의 사자성어, 이 과이불개가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 말은요, 바로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할 올해의 사자성어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대가에 대해서 그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에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고통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요, 언제나 그랬듯이 빠짐없이 그들은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또는 성회 때마다 그들은요, 늘 하던 대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점소도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쳤다. 무엇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많은 재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모든 예배들, 절기 때마다 드린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제사들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축복하시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마음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제사.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바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해를 돌아보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는요, 여러분, 그 어떤 해와는 달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한 해였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 신년 예배를 여러분 드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마지막 그 송구영신을 마치고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올 초를 생각해 보면요, 과연 함께 꿈꾸는 교회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질지 정말 가늠이 안 되고, 정말 안개와 같은 길을 걷는 것 같고, 정말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시작된 한 해였어요.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특별한 시대적 과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지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요, 말도 못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께 꿈꾸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했죠? 내가 생각했던 교회와 다르면 어떻게 하지? 과연 저기 담임 목사로 세워진 탁병진 목사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지? 혹시라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성도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또 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누렸던 그 신앙의 유익들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얼마나 생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실이 준비되면서 하나씩 세팅이 되어가면서 이제 4월 17일 날 첫 예배를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불안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결단을 하고도 함께 꿈꾸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적응이 되었지만 도대체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인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층을 잘못 내리면 큰일 납니다. 건물 자체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본당 모양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천장은 얼마나 낮습니까? 여러분 다 일어서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가장 안타까운 게 화면에 글씨가 안 보여요. 게다가 부서실은 뭐 3층에도 있고 7층에도 있고 8층이 또 본당이고,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 이제 함께 꿈꾸는 교회 오실 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참 마음이 복잡했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내 교회 같지 않은 그 불안하고 불편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조금씩 정리가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조금씩 그 불편함들을 극복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올해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적응하는 시간으로 한 해를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평생을 적응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적응만 하다 끝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적인 것들, 주변의 어떤 시설적인 것들,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은요, 늘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물론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야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교회를 가보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모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세요. 거기는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2022년 이 올 한 해는요 그 분주한 마음을 잡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죄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구한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견고한 심령으로, 즉 굳센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내 마음에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이 그 견고하고 굳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2023년을 향하여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희미했던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던 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너희가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의 참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요, 소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후회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우는 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우리 주님은 사해 주셨어요.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다. 그러면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 예전에 그 과거의 죄에 매여서 그냥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과거의 그때 일을 늘 계속 묵상하면서 늘 죄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라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과거에 죄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큰 마음을 먹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2023년에는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큰 각오를 하고 내년 1년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과연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으로 보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대로, 의인처럼 그렇게 완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니 포기하고 그냥 죄를 인정하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께 향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흑암 중에 행하여 마치 빛이 없는 삶을 살았다 했을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는요,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그 아픔을 씻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22년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큰 후회와 혹은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여러분 뒤로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소망을 주시는 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과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마음이 빠진 신앙, 형식주의, 그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회개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그냥 돌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변화해야 할 이유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마음을 다하지 않는 성도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만 추억하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과거에 만난 하나님,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하셨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었지. 과거에 매여 있는 성도는요, 그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그 상태가 매너리즘 속에서 그냥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늘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 여러분 늘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단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무슨 일을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요, 2023년도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역사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들짐승인 이리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만한 새 일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돌아볼 때에 물론 우리가 감사한 일도 많죠.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처했던 일들도 분명히 많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요, 참으로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생각지 못한 투병의 시간을 보낸 성도님도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갑자기 회사의 어려움으로 실직의 아픔을 겪은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동안 어쩌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혹은 사막과 같이 드라이하고 황량하고 그러한 메말라버린 참으로 외롭고 지쳐버린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강이에요? 누구를 위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그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해요. 2023년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국제정세적으로 더 불안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들을 위하여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요,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찬송.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며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찬송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어떤 헌신이나 우리가 어떤 다른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그 인생,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3년도를 시작하기 그 바로 직전인 오늘 우리 마음에 흩어졌던 그 마음들 다시 주님께 그것들을 모아서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의 외침이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이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분주한 곳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가장 지치고 상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 이 한 해가 다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올 한 해를 주여 돌아볼 때에 먼저 내 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우리 마음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 그저 형식적이고 하나님 그저 율법적인 삶으로 하나님 함께 나아갔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과오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치지 않았고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그들의 인생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인생으로 머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여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결단은 하루를 이틀을 가지 못하는 연약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거 우리의 모든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사 주님만을 향하여 2023년도를 기대하며 오직 주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우신 대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 크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사랑, 채우실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되어 있었던 것들 모두 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로 이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만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물로 채워주시고 태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 그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2023년도를 기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매너리즘 가운데 있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진정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나 마음이 떠난 찬송은 더 이상 그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밤에 2022년도를 또한 떠나보내며 이제는 2023년도를 향하여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구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길에 황량하고 드라이하고 하나님 너무나 피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서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며 주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사막의 강을 내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요단강을 가르시며 하나님 정말 주여 그 모든 애국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또한 이끌어내신 주님의 그 역사,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 그들을 채우신 주님의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도가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그동안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 막혔던 문제가 해결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너희의 그 찬송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도 생각지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무릎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칠까 하다가 너무 아쉬워서 송구 새해까지 지금 3시간 3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한 곡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후렴에 보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뭐라고요? 은혜의 해니.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야 우리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주의 종 모세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2023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감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는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아멘. 믿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뿐 주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함께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그렇게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우리에게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